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지금 소망을 품은 다음 세대의 브릿지가 추구하는 복이라는 주제 아래 예수님의 산상순을 여는 팔복 말씀을 통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 복된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팔복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성품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팔복은 영적 성장에 따르는 점진적인 축복으로 첫 번째 단계가 심령의 가난함이고 두 번째 단계가 애통함이라고. 그러니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가난한 심령에서 출발하는데 나 자신의 죄성과 무능력을 철저히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에서 인생의 모든 행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야 지극히 작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애통해하고 죄로 인한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도 애통해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이야말로 의롭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요, 진정 애통하는 거룩한 울보. 누가 그러죠? 교회가 왜 그렇게 우냐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울보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이슬비처럼 내리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정 복된 사람은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애통하는 자이고 오늘 나누게 될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런데 이 온유하다란 말이요, 현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온유하면은 유약한 성품의 성격을 가진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 하면은 성격이 부드러워서 남에게 싫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떠오르게 됩니다. 또는 좀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해서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이 안 되는 사람, 또 어떤 경우에는 비굴하게 굽신거리는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온유하다는 것이 이 시대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으로 일축되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약육강식의 냉엄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을 숭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강자를 존경하고 약자를 경멸합니다. 때문에 온유한 자는 매력 없는 캐릭터요, 환영받지 못하는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군사 전력의 침략, 또 정치적인 압제, 그리고 경제적인 빈곤, 또 사회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지위, 권리, 입장 등을 획득하여 지키는 자, 그런 강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하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과연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온유에 대해서 헬라어는 프라우스인데요. 예수님 당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주로 세 가지 용례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병을 앓다가 막 고열로 고생하다가 치료 덕분에 그 열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제 열이 잡혔다는 의미로 프라우스, 즉 열이 온유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갑자기 불어닥친 이 돌풍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어쩔 줄 몰라하는 와중에 일순간에 이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프라우스, 즉 바람이 온유해졌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바람이 잔잔해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과정에서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훈련을 거듭해서 이제 야생마가 사람들에게 위협이 안 되고 온순하게 길들여졌을 때에도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즉 야생마가 온유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생마가 길들여졌다는 의미로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경우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심이 조절되었다는 거예요. 즉 열의 기운이, 바람의 세기가 야생마의 그 야성적인 심이 조절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산업화 그리고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현대인이 잃기 시작한 현저한 삶의 태도가 있다면 자기 조절의 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명은 발달합니다. 삶은 더욱더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더 신경질적이에요. 더 날카로워졌어. 더 파괴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고요.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말았어요. 더 급해지고요. 더 사나워지고 더 쉽게 분노를 폭발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흑인 인권운동가로 상반된 입장을 보인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심을 외치면서 비폭력 운동을 통해서 흑인의 인권을 찾는 일에 헌신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고요. 또 한 사람은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흑인의 인권을 찾을 수 없다고, 흑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폭력의 정당한 권리를 사용해야 한다고, 폭력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미움의 심을 외친 말콤 X입니다. 이 두 사람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지향한 것은 조절된 심인 반면에 말콤 X는 폭발된 심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을 조절하는 것과 폭발시키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참는 것이 어렵습니까? 터뜨리는 게 어렵습니까? 어떤 게 어려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참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참는 거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서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참을 수 있는 힘, 조절을 할 줄 아는 힘,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의 개념의 핵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온유를 다스려진 심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본능과 충동과 격동 등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즉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된 인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유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모세일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온유함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인신공격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저 구스 여자 시포라와 결혼했습니다. 구스는 현재 이티오피아 지역을 말하는데 그 이티오피아 여인을 데려다가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선민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며 살 수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도 확신을 주실 텐데, 모세, 너 혼자만 확신을 가졌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모세, 너만 지도자냐고. 우리도 지도자라고. 하나님께서 너만 말씀하시는 거냐고. 우리와도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모세를 비난했던 거죠.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맹공을 퍼부은 이유는 모세를 인신공격으로 흠집을 내서 모세의 리더십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의도가 깔려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예요? 바로 누이와 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이 모세를 향해서 지금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40년이 지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말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평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비난과 책망 드는 것도 화가 나는데, 가족이라면 모세를 더욱더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한 가족들이 40년이 지난 이야기를 꺼내서 인신공격을 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세를 공격하니 충분히 화를 낼 만한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인신공격을 받고 리더십의 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극도로 조절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도무지 흥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가 넘었습니다. 근데 만약 모세의 나이가 40세 정도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 12절에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췄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40세의 모세의 성품이었다면 모세를 향해 공격한 저 미리암과 아론은 뼈도 못 추렸을 거예요. 40세의 모세는 분명 분노와 혈기가 절제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 40년간 이 모세를 훈련시키셨어요. 그 결과 80세의 모세는 지구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40년 동안 철저히 훈련을 받으면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는 가난한 심령이 되었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했습니다. 절제되지 않고 총대지 않은 성품에 대해서 철저히 눈물로 회개했고, 그 결과 이 모세는 온유함을 소유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가난한 심령에서 출발해서 애통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마음의 상태여 나타나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팔복의 세 번째 복인 이 온유는 첫 번째 복인 가난한 심령과 두 번째 복인 애통을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유의 뿌리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무지함을 깨닫는 가난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내가 나 자신을 알고 통회 중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과 인간을 향해 온유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실로 마음이 교모해져서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가난은 죄를 발견하는 지적인 영역이고, 애통함은 그 죄를 통해하는 정적인 영역이며, 온유함은 그 죄를 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의 결단이 있는 의지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한다. 아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 어떠한 양상을 띠든지 간에, 그리고 그것이 비록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찢고 외롭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손길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따지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갈등하지 않으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의심 없이 순종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기쁨도 슬픔도 주시고 빛과 어둠을 주시며 때로는 손을 내미시고 때로는 손을 거두어들이시며 때로는 문을 여시기도 하고 때로는 문을 닫기도 하시며 때로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명령하시고 때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하시는 우리의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우리의 최고의 손으로 굳게 잡으며 하나님의 그 뜻에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순응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 온유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고 때로 손해와 희생이 따르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반응합니다.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반응한다.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는 진정한 온유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의 태도에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러나 온유는 선으로 악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모욕을 주고 해를 입히는 악한 사람들까지도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모세와 같이 자기를 비방하고 욕을 퍼붓고 공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할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악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모든 형편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사정을 감찰하사 억울하고 가슴 아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잠잠한 심령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올랐어요. 다윗의 참모였던 시므이가 그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왕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비방하고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다윗왕은 시므이에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비록 피난길에 쫓기는 몸이었지만 그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 옆에는 시민은 장수들도 많고요.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있었어요. 다윗이 한마디 명령만 내리면 시므이쯤이야. 야, 죽여라. 그는 파리 목숨보다 더 쉽게 죽일 수 있었어요.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시므이가 지금 자기를 저주하고 비방하는 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여겼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이 베냐민 사람은 시므이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허용합니다.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은 고난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부당한 취급을 당할 때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온유한 사람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아멘. 지혜가 없어서 속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속는 거예요. 아멘. 말을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볼까요?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한다. 아멘. 내가 전 환경에서 아무리 불합리한 일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견뎌내며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겁니다. 아멘.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질투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부모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애굽으로 팔려가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결국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은 자기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왜 이렇게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셨고,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형들은 바로 이 총리 대신이 자기들이 그렇게 질투하고 미워했고 내쫓았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모든 처지와 환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요셉은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만 기대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억울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 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참으로 알 때 우리의 분노는 사그러들고 말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진실로 고백할 때 우리의 분노는 녹아지고 마는 거예요. 아멘.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도, 내게 어려움을 주는 환경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반항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과거를 잃어버리고 앞으로 전개될 저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 없다라고 말하면서 칼로서 유럽과 아프리카에 이르는 광대한 땅을 정복했던 전쟁 영웅 나폴레옹은 마지막 세인트 헬레나라는 작은 섬의 유배대에서 일생을 마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칼로서 온 유럽을 정복했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온 인류를 정복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정복자입니다. 온유는 어떤 유약한 성품이 아니라 최강자의 성품입니다. 가난한 심령과 애통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입니다. 승리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그러니까 온유는 타고난 자질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진정 그리스도인의 훈련된 자질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온유는 어디로 귀결이 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온유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요, 상속받는다는 것인데,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의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적으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번성하여 그 지경이 점점 넓혀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유한 자를 통해서 그 선교의 장이, 전도의 장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화평이 삶의 장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온유한 자들은 이 땅에서도 진정한 성공과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승리의 최고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은 온유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들어 쓰시오 그들로 땅을 차지하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온전히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새 땅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죄를 인식하고 애통해하며 온유하게 사는 자들, 그리스도의 용서와 위로를 유일한 소망으로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자들, 온유하게 수용하고 온유하게 참으며 온유하게 순종하는 자들은 현세에서도 메마른 광야를 장미처럼 피어나는 희락의 동산으로 만들 것이고 고요한 평화의 샘을 얻을 것이며 내세에서도 주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온유로 악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진정 온유한 자로 승리하시는 남은 2024년도 세 달이요, 남은 인생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기 우리 VIP들에게도 그 온유한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다가가게 되기를 온유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팔복 말씀을 통해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고, 팔복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나타나는 점진적인 축복이며 그 복의 출발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 두 번째 단계인 애통함이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인 온유함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유약한 성격이나 단호하지 못한 우유부단함이나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이 안 되는 그런 무능력함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발견하고 애통함으로 그 죄를 자복하며 그 죄를 용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의 결단이 있는 마음의 상태여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유함은 자기 본능이나 충동이나 격동 등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즉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된 성품이요 다스려진 힘이요 가난한 심령과 애통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땅을 얻고 차지하는 정복자로 화평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 온유함이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 그 온유함의 복을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누리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살겠다고, 예수님에게서 배우겠다고, 그런 온유함의 성품과 삶의 태도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VIP들에게 다가가겠다고. 그러하오니 성령님, 나의 결심을 붙잡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옆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하나님, 점진적인 영적 성장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축복, 하나님, 가난한 심령에서 출발하여서 애통함에 이르며 이제 온유함에까지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유함은 유약한 성격이나 유울부단함이나 무능력함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발견하고 애통함으로 그 죄를 자복하며 그 죄를 용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신을 받는 삶으로의 결단이 있는 마음의 상태요 삶의 태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유함이 자기 본능이나 충동이나 격동의 감정을 취할 수 있는 훈련된 성품이요 다스려진 힘이요 가난한 심령과 애통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으로 믿고,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합니다. 너그럽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세에서 내게서도 땅을 얻고 차지하는 정복자로 화평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에게, VIP에게도 이 온유함을 가지고 다가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전해야 할 참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진정 복된 자는 누구인지 팔복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으며 영적 성장에 따르는 점진적인 축복을 누리는 진정 복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 또한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VIP들도 진정 복된 자로 참된 행복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땅을 정복하는 진정한 힘이며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능력인 온유함에 대해서 다시금 깨달게 하셨사오니, 갈수록 더 급해지고 사나워지고 참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 온유한 자가 되어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때로는 그것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외롭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우리의 최고의 선으로 굳게 붙잡으며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고, 때로 손해와 희생이 따르더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모욕을 주고 억울하게 하고 해를 입히는 악한 사람에 대해 맞서 대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그럽게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전 환경에서 어떤 불합리한 일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전개된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견뎌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내세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온유한 성품과 삶의 태도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VIP들에게 다가가서 그들도 온유함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여 참된 복의 근원이신 온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입니다.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궁일이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우리 양손을 높이 들고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시옵소서. 주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하심과 교통하심이 발복 말씀을 통해 영적 성장에 따르는 점진적인 축복을 누리기를 기대하며 가난한 심령과 애통을 전제로 하여 훈련된 성품이요 진정한 힘이며 능력인 온유함으로 현세와 내세에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진정 복된 자로 행복한 길을 걷기로 다짐하며 그리고 그 온유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VIP에게 다가가 그들도 그 길을 함께 걷게 되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을 고백하게 될 도봉교회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